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강해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강해의 6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서 오늘이 마지막 강해 시간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멘.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 다시요. 가장 아끼는 것.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제목이 세컨 찬스였습니다. 세컨 찬스.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기회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죽은 것처럼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니느웨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요나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너는 탈락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폐기 처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 아니면 안 돼 인 것처럼 요나를 잡아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치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가 뭐였죠? 우리가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아니요. 요나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악한 자들이라도 어떤 악한 자들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이 자신들의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니느웨의 계기 일식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드렸죠. 제가 중요한 사진을 하나 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요나와 그리고
니느웨의 회개에 관한 성화를 찾아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조금 화질이 떨어져 그런데 성화의 배경이 거의 다 검정색입니다. 이게 뭘 나타낼까요? 계기일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메시지를 그냥 툭 던졌을 뿐인데 어떻게 60만 명이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 땅 가운데 계기일식과 기근과 전쟁과 반란과 이런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 BC 763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요나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와서 마지막입니다. 4장입니다. 3장에서 이제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땅에 놀라운 회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니느웨 백성들, 그 다음에 왕, 심지어는 짐승까지, 멍멍이까지 이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보세요.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됩니다. 아름답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끝. 하고 3장으로 끝내도 돼요. 사실은 요나서는. 그런데 마치 4장이 하나 더 별책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요나서를 읽으면 여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별책 부록 같아요. 이 4장의 내용은 독특한 요나의 이 일을 보면서 느꼈던 개인의 반응과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요나서 4장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장을 왜 굳이 한 장 덧붙여서 기록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영화 끝난 다음에 쿠키 영상처럼 이렇게 딱 올라온 게 요나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요나가 보세요. 요나서 3장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반응이 어떠냐? 자, 보세요. 심상치 않습니다. 4장 1절. 네, 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요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나의 뜻? 이거 아시는 분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아시는. 요나의 뜻 무슨 뜻일까요? 아니. 요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요나의 이름이 네,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이제 그 홍수 때 이제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체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평화의 상징인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재앙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매우 이런 표현들 아주 중요해요. 매우 열받합니다. 싫어하고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 백성들은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해야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 악한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로 비명을 지르면서 산채로 다 죽으면서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함부로 죽이고 고문하는 것들 사진으로 보셨어요? 심심하면 목 자르고요. 심심하면 사람 살가죽 벗기고 심심하면 임산부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를 꺼내고 뭐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나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가 악한 백성들이에요. 인간들은 죽어야 돼. 당연히 응당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용서하신다네? 그러니까 열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러한 어리석은 분노가 있는지 또 그러한 정의를 혹시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정답이야. 하지만 쟤는 안 돼. 쟤는 하나님의 혼나야 돼. 쟤는 하나님의 벌 받아야 돼. 불이 떨어져서 저 집안에 불이 나야 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씩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면 뭐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막 학같이 나고 막 진짜 나는 의로워. 근데 쟤는 의롭지 않거든. 다시 말하면 요나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야 된다라는 요나의 우상 숭배, 요나가 깎아 만든 신,
요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화가 나고 싫어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열받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 한다고요? 더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니느웨 도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6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막 엄청난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땅의 것만, 감정적인 부분만, 나의 정의만 내세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나는 지금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요나만이 저렇게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쟤는 특이한 인물이야. 얘 좀 독특해.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정말로 요나가 특이한 인물일까요? 요나는 특이한 인물이 아니에요. 요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시죠? 탕자. 아버지 돈 빼들어가지고 거의 뭐 횡령하다시피 해가지고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했었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후회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금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아주 불쾌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예?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큰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탕형. 여기 보면 구에르치노가 이탈리아 화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버님이 아버님 너무 죽었다, 네가 살아왔구나. 그런데 뒤에 누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탕자의 형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쟤는 아빠 돈 막 다 가져가가지고 막 물쓰듯이 쓰고 이제 와가지고 막 한마디로 막 자기 눈에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얘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버지 반일 도와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한 번도 문제 안 일으키고 모범생이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또 있었네요. 여기 요나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 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는 남자의 죄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민족들의 등을 쳐먹고 세금을 남겨먹고 자기 부자가 되는 삭개오 같은 인간이죠. 그리고 죄인들, 요 죄인, 여자들의 죄인들의 대표성은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이 날마다 예수님 옆에서 있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늘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끌어안으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 인간들하고 상종하지? 저 인간들은 죽어서 마땅한 인간들인데, 저 인간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데. 요나의 모습이 예외가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 보면은 앞부분 이거 빨리 좀 보여주세요. 알았어. 자, 다음 여기 표정도 봐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다음 사진. 포도원 품꾼 비유가 2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이제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맨 처음 몇 시 나갑니까? 아침 일찍 새벽 6시쯤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포도원 단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나갑니다. 오전 9시에 나갑니다.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데리고 와서 일 시킵니다. 6시, 9시, 12시, 마지막에 또 한 차례 또 몇 시에 마지막에 나갑니까? 이거 아세요? 5시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1시간 전이에요. 5시에 나가서도 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 시키고 6시에 결산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 금액을 어떻게 주죠? 다르게 책정합니까? 다 똑같이 책정합니다. 새벽 6시 온 놈이나 오후 5시 온 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일당으로 치면 1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벽 6시부터 일한 놈들이 열받는 거예요. 나는 12시간 일인데 쟤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왜 쟤랑 내랑 똑같이 임금이 같지? 요나가 근데 여러분 이건 틀린 겁니다. 주인과 들어올 때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거에 대해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예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 중심도 똑같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나요? 그거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 사람, 쟤는 도저히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이야.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여기에 많이 요나 신드롬에 많이 빠져요. 뭐냐?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했거든. 주일 성수했고 11조금 했고 봉사했고 뭐 성가대 했고 교사했고 그래 막 자기가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한 거야. 그냥 막 누가 봐도 최고야.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쟤 맨날 뻘짓거리하고 맨날 나이트에 놀러 댕기고 돈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고 쟤 있잖아. 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성가대 한다고 내 옆에 앉았네? 그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한다네? 열 받을까 안 받을까? 묘한 그런 게 이게 우리 안에 요나 신드롬이 다 있어요. 이게. 나는 열심히 했거든 50년 동안. 난 70년 동안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쟤도 갑자기 뭐야? 그런데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세우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쓸데없는 분노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결국은 요나가 화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받아가지고. 기도도 아닌데 성질 내는데 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구약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인 거 그래 내가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네요. 네 지금 완전히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 지금 겁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기도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두 가지 기도가 나오죠.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요나의 기도 분위기는 어땠냐?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 내 음성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울며 짜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7절 9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하면서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는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한번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뱃속에 나와가지고 니누의 땅까지 와가지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네. 완전히 달라졌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때 그 새벽에 교회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문 잠그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주여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시간이 하나님 저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네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 욕할 거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레슨은 뭐냐면 받은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새기라. 잠언 7장 3절에도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이기도 하지만 받은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3장 3절에도 인자와 진리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은혜 주셨어요. 저도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 마음판에 생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매일 큐티하면서 감사 노트 쓰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안 되는데.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주상부지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원래 제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상봉 집사님 큐티책도 제가 몰라 훔쳐보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또 바쁘셔가지고 너무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큐티 하셔야지. 큐티를 하시면서 꼭 그걸 하셔야 돼요. 감사의 제목을 꼭 3가지 이상 쓰세요. 저기 별게 아닌 것 같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니면 하루를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3가지 쓰는데 제가 요즘에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 감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썼다가 또 썼다 보니까 계속 쓰고 있는 애가 뭐냐면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돕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런 감사 기도 제목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4장 3절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병이 도졌습니다. 또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옛날 은혜 공부가 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얘는 요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할 말 없으면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 요나서 읽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내가 죽겠다. 근데 내가 죽으면 자살이니까 이건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죽여달라고. 야, 요나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요나. 자 보세요. 분노 조절 장애자 같은 모습. 그렇게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4장 5절 보시면 좀 독특한 행동이 나오는데 4장 5절에 요나가 어디서 나가세요?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 보면 성경이 이런 거 잘 집중하셔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갔다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요나 처음 부르실 때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갔죠. 다시스로 갔죠. 그러니까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배 속에 넣어서 다시 니느웨 땅으로 보내셨죠. 그는 다시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멀리 가지도 않아. 가까이 근처에 가서 뭐 합니까? 다시 그림.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뭐 합니까? 니느웨를 쳐다보고 방관자입니다. 자, 다시 단어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도망자였다가 사명자였다가 그는 지금 방관자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돼요. 혹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사명자로서 우리가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지금 잠깐 방관하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레슨 3번째. 자, 보여주세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명자만이 가지는 눈이 하나 있어요. 무슨 눈이냐? 하나님의 눈을 가져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눈.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독특한 건데요. 무슨 말이냐? 요나서 4장 11절. 제가 저기 자막은 안 띄웠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나에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눈에는 니느웨 땅에 뭐가 있다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지 못하는 만 2세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니느웨는 60만 명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만 2세의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는 엄청난 큰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어린애들 2살 애 보고 신발 신어 이렇게 하면 왼발 오른발 서로 짝짝이 신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영혼들이 보이지만 요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명자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라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자로 내가 잘 서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지, 식사는 이런 걸 준비해야지, 또 차량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헌금은 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전도는 또 이렇게 해야지. 사명자는 그게 눈에 보여요. 왜냐? 사명자의 눈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인데 이 사람은 항상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라클 교회를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은 뭐냐면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도 많은 그 니느웨에서 다시 말하면 부산에 270만 명의 영혼이 주님의 눈에는 지금 밟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눈이에요. 사명자의 눈. 12만 명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눈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이렇게 지금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불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정말로 툭툭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아이스크림을 하나 이렇게 사 먹으면서 그 아이스크림 판매하시는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판매한 그 테이블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아주머니, 아이고 사장님 그때는 아주머니라 하면 안 되죠. 네, 아주 센스 있게. 아유 사장님 수고 많으시죠. 아이고 가게가 좋습니다. 가게가 한 평 남짓한 아이스크림 한 평 남짓한. 아이고 자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경기는 좀 어떻게 요즘에 사업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붙이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술술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너무 힘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실은 이 사업도 내게 아니라 아들내미 건데 아들내미 것도 내한테 맡겨놓고 얘는 어디 또 도망갔어요. 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나이 때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 참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한 20분 얘기했나? 그리고 얘기하고 아주머니 그 사장님 격려해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아유 사장님 복 받는 방법 혹시 아세요? 제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변하기 시작해. 이렇게 싹 변하면 날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뭐가 이상한 놈이 왔구나 이렇게. 사장님 복 받는 비결이 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경계하면서도 웃어. 약간 싹 이렇게 웃으면서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주머니에게 사장님에게 아유 제가 진짜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요. 사장님도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여기 말씀하시죠. 이제 나왔죠. 그러한 메시지가요. 우리 안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저 사람을 봐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저 사람을 봐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런 눈이 없어. 요나가 보고 싶은 건 오직 하늘의 불이야. 오직 하늘에 불이 떨어져 니느웨 사람이 다 타 죽고 살려주세요.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아주 나쁜 인간이죠. 아닙니다. 천국에서 만나면 또 제가 요나랑 또 안 됩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네. 자, 요나가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언덕에 초막을 짓고 기다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며칠 정도 기다릴 각오를 하고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힌트가 나오는데 3장 4절에 하루 동안 다짐에 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40일 지나 불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요나는 40일 정도 기다릴 작정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불이 떨어질 거라.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친 날은 하루인데 망함을 기다리는 날은 40일. 그의 인내와 수고를 악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변화가 아닌가 참 불쌍하죠. 자, 마지막 영적 레슨을 말씀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영적 교훈을 말씀해드리는데 제가 서두에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나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맞죠? 구원과 사망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인데 요나서만이 독특하게 하나의 다른 특징이 있다. 뭐냐? 예언서 중에 요나서만이 메시지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메신저, 요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변화를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꼴통 선지자, 이런 표현을 쓰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좀 모자란 선지자, 이렇게 쓰면 이상한가요? 그 어리석은 요나라는 선지자의 변화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초막을 짓고 이제 방랑하던 요나가 멸망을 지금 기다리는 요나,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로 박농토를 선물해 주십니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뻐합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토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 처음 나오네요. 여기. 근데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박농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참 이상한 저기 상태 사람입니다. 자,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 갉아먹게 하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십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또 나오죠? 또 나오죠? 예. 또 죽여달라. 얘는 기도가 핵심이 80%는 죽여달라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지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철없는 말을 듣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지금 보세요. 표정 보세요. 장난 아니죠? 불이 떨어져야 돼. 지금 불도 안 떨어지고 막 해는 뜨겁고 지금 머리는 다 빠질 것 같고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요나는 열받았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타이르듯이 한 말씀 홍리하십니다. 자기의 마지막 돌직구, 하나님의 돌직구, 하나님의 마음을 탁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또 죽는 거 얘기하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식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뭐라고요?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나서가 달려온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돌직구가 뭐예요? 너는 겨우 박농쿨 하나, 너 시원하게 박농쿨 하나 아꼈지? 나는 저 니느웨 악한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는 저 도시를 나는 아낀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낍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아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게 달라요. 여기 보면 아낀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요나가 아꼈거든.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일회성, 단회성의 아낍니다. 이 말. 그러니까 너 한 번 아꼈잖아, 박농쿨. 그런데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미완료형이고 현재 분사 지속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전부터 니느웨 백성들 아꼈고 지금도 아끼고 앞으로도 아낄 거야.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강조하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아끼시고 앞으로도 아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막 벌만 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끼고 계십니까? 집을 아끼고 계십니까? 차를 아끼고 계십니까? 무엇을 아끼고 계십니까? 자녀를 아끼고 계십니까? 통장을 아끼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라클 교회를 지금 세워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적, 그건 뭐냐? 니누의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요, 요나도, 이 꼴통, 다시 말하면 이 모자라고 연약함이 맞는 요나도 아끼시고,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아끼신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30년 동안 열심히 난 신앙생활 했어. 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어. 살 만큼 나름대로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아니요. 하나님 눈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느 누구도 정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카메라로 다 담아가지고 보여준다면 과연 내 삶이 의롭다고 말할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도 아끼시고 문제 많은 요나도 아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아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부산의 270만의 영혼도 아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라클 교회로 불러주셨고요, 오늘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요나서가 4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갑자기 끝나버려요. 요나서가 좀 이상하게 끝나버립니다. 아마 맥락이 좀 이상해요. 요나가 답변이 없어요. 근데 요나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요나가 뭐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끝까지 거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요나가? 요나는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한 95%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섰을 것이다. 왜?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 이 요나서를 쓴 사람이 요나거든. 요나서를 보면 자기의 허물이 다 드러나. 자기의 실수가 다 드러나. 자기 역함이 다 드러나. 그런데 마지막에 이 요나서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도 알고 가졌다라고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백성을 아끼신 하나님, 요나를 아끼신 하나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아끼신 하나님께서 부산에 270만도 살리시고 아끼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